성경을 보시면 에피소드와 사건들이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66권이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적으신 거예요. 근데 일관성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베드로처럼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를 했더니 돌 맞아져서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살아나요. 그러면 베드로는 좀 영적으로 뛰어나고 스데반 집사님은 영적으로 좀 낮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3000명이 회심하는 것, 아무도 회심 안 하고 그냥 돌 맞아서 죽는 것,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000명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기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해서 죽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명이 이제 살아나잖아요. 성령이 딱 오시니까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왔는데 아무런 기적과 막 역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할 때는요, 막 메뚜기 재앙, 장자 재앙, 막 그다음에 홍해바다를 모세가 지팡이 하니까 쫙 갈라지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다 봤어요. 광야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적도 안 일어나고 리더자도 없고 하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긴 거예요. 근데 거기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광야에서 만들어서 섬기는데 부처다 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조각상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투영을 한 거예요.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와서 얘네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땅에다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육의 생각에 지배당하면서 살면서 광야에 1세대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살아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표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영화로 보신다고 하면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를 보면 막 전쟁씬이 막 일어나죠. 신약은 자막이에요. 구약의 이 영화의 화면을 딱 압축시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1세대들이 다 죽었다. 근데 성령이 오니까 살아난다. 이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의 본성이 있죠. 이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알고 싶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인식하고 나도 돌아가고 싶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때는 심판의 때 우리가 죽었고 성령이 오니까 살았다.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이거를 지금 일상에서도 저도 경험해요. 저도 갑자기 여러 가지 일 막 걱정하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가서 하나님, 내가 육의 생각에서 내가 주인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랑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죽은 사건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봅니다 하면 그때 영의 생각이 막 살아나요. 그게 예표적으로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이 나를 지배하면 정말 생명력 있는 생각들이 막 살아난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는 틀이 있는데 그걸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빨간 선글라스 끼고 보면 다 빨간하게 보이죠. 까만 안경 보면 다 까만하게 보여요. 근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면 한 가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막 그리고 있구나. 이게 교리를 통해서 이게 점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서 가장 고상하다. 이거를 아니까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복음이랑 연결지어서 지금 삶을 보면 다 해결된다. 근데 해결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건 지옥과 같은 어려움에 있건 마음판이 천국으로 딱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이 역사 속에서 그리기 위해서 사건들을 동원하신다. 그래서 성경 66권 1500년 기간 동안 40명에게 기자가 쓴 내용이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 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점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게 뿔송이 같고
구약에 막 레위기 때 막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는데 이거랑 뭔 상관이야? 했다가 복음을 알게 되면 직장 생활에서 그 레위기에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막 적용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연결돼서. 그러면서 자유함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저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을 보는 교리가 딱 선명하게 쓰면요. 이제 성경이 점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쓰면 아까도 믿음이라는 거가 교리로 잡아놨어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 받는 거다. 선물을 받으면 나도 알고 싶어진다. 이걸 정리하니까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면 교리가 없으면 내가 의지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주 예수를 믿는 의지가 열매로 나아지게 돼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어디는 다 은혜로 된다고 했죠. 근데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나보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믿음이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녀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도 두 사도가 의견이 분분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야고보서에서는 다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함께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교리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보죠? 그래서 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11조 안 내고 교회 빠지고 사업하다가 불법 투기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 취소된다. 그 다음에 한쪽 구원파 교리. 믿었지? 자살을 하건 뭘 하건 너는 끝까지 천국 가. 네가 어떻게 개차반이처럼 살아도 천국 가. 왜냐하면 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교리가 딱 쓰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정의했지만 마음을 두는 건데 마음을 딱 두면 그냥 마음만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지정의가 다 바뀌어진다고 했죠. 행동까지 수반하는 거예요. 무한 비행기 사건에 내 자녀가 빠졌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바뀌고 빨리 전화를 하거나 내가 뛰어가는 행동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해부해서 믿음은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적인 게 한 번에 다 바뀌는 건데 구원파처럼 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에서 딱 보면서 모든 건 다 은혜로 주어지는데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 복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돼서 직장을 가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 과정 자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막 선교하고 저처럼 노래하고 이것만 기쁜 게 아니라 힘든 일 서비스 하면서도 막 열정과 기쁨이 막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좀 흘러가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가 딱 서 있지가 않으면 이 주장 따라가고 그래서 이단들은 다 이런 교리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값을 다 갚아주셨으면 이미 지불했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며 왜 죄 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냐. 그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다. 이렇게 그런 교리를 세운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았다.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이제 의의 관계가 됐다. 근데 상태를 봐라. 집사님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내 자녀라고 해서 항상 말 잘 듣냐. 죄 짓고 반항하고 이러기도 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뽑아내지 않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로봇이라면 프로그램 하듯이 너 구원받는 순간 그냥 천국 하면 로봇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제 자녀 관계는 안 끊어지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너 나랑 같이 가자. 그 회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까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잘못하게 하면 나 호적에서 팔까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자녀가 없잖아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는 아직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 이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다 바뀌었다. 근데 아직 상태,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안 서 있으면 구원파로 갈 수도 있고 신천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교리를 이렇게 정립한 상태에서 말씀을 보는 과정으로 가시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말씀이 더 깊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